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미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모든 그 이적을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우리 1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아멘. 우리는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땅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패역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두 가지 갈래가 이렇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비니즘이라는 갈래예요. 보통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교도 이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반대파에는 뭐가 있냐면 알미니즘이라는 이런 학파가 있어요. 알미니즘.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알미니즘이란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칼비니즘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 알미니즘은 감리교나 성결교나 그렇죠? 그런 교단들이 보통 이 알미니즘 계열들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칼비니즘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잘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인간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이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비니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인간은 이것을 잡을 자유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감아서 들여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칼비니즘입니다. 반대로요, 알미니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어느 정도 내려줬다라면 인간이 이것을 잡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칼비니즘적인 관점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마저도 생길 수 없다라는 관점을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할 수 없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가 그렇게 계속해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집사님에게 새로운 집을, 한 100평짜리 집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서 이 평택 지역을 아무런 것도 없이 걸어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제 마음 가운데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그리고 굴에서 산성을 만들어 자기들을 위하여 숨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있다면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또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궁핍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기에는, 내가 대적하기에는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온전히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내 대적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린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서 반복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떡고물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궁핍하게인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냥 내 삶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기도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목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평안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이 바로 저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그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9절 가운데 보니까 너희를 건져냈다. 너희를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다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두려워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주중에 드리며 살아갑니까?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유튜브만 틀어도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고 있죠. 그 선지자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는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이 예배를 삶으로 끌어오는 것에 우리는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현장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지만 삶 가운데로 그 예배를 끌어와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우리가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위기다라고 그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의도적으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범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행태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중요한 신앙의 적용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위축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게 되죠.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자식들을 키울까? 왜 나에게는 좋은 백이 없을까?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희가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함께 보면요, 밀과 같은 양식이 있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안전하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오늘 기드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포도주 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우리가 타작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포도즙을 따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들이 가득 찹니다. 내 부족함을 묵상하다 보니까 불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우리 흔히 이제 저 세대 이후부터 40대, 50대들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의 염려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밀을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갈까 봐 그는 소심하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린 살아갑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우린 걱정합니다.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두려워요. 우리 하윤이가 너무 두려워서 이불 속에 숨어 있어. 내 아빠가 이불을 들춰내고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니? 어떤 마음이 들겠니?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내가 예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찾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큰 용사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개척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큰 용사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학할 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청년 때였죠. 그래서 조용히 기타를 들고 나무 숲으로 미국에 있을 때요,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에다가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에 사역을 하던 때가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청년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고등부를 맡게 되는데 내 앞에 2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교사들만 30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크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평생 적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변할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니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지금 기도원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지금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아파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죠? 왜 내 가족이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집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저의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성전이 차고 이런다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창립 예배니까 제가 이런 말 하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 기도원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원의 본래 마음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지금 본래 마음과 다른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본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도원의 본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삶은 너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라고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능력과 힘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모든 능력을 허락했다. 너가 지금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 나는 너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했다. 지금 너의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능력과 힘으로 나가서 싸워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저의 인생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시켰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시켰고, 새 자녀 주셨고, 심지어 예배당까지 허락하셨고,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개척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들 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 가정 가운데 내가 너를 보냈고 그 사업장 가운데 내가 너를 보냈다. 우리 두 분 청년분들도 그 공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미 준 충분한 능력과 힘이 너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동역하는 두 분에게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부족한 목사가 있기에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나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항상 이 원고를 잘 마치는 편인데 보통 5장에서 6장 정도를 제가 하는데 오늘도 2페이지 반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마음이 상한